오늘은 요셉에게 주신 육적 장자권, 요셉에게 주신 육적 장자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대로 12아들을 이제 예언하는, 그 아들의 미래 세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제 말씀은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영적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영적 장자가 된다는 걸 말씀했고, 이제 오늘은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제 그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씨족에서 민족으로 번성시킬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준 그런 훌륭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문을 축복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 복이 이제 그 메시아의 복도 있지만 또 번성하고 또 탁월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복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요셉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이 바로 그 주도권을 잡고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간에 그 자손들이 그걸 잘 이어가면 되는데 잘못하면은 반대가 돼 버려요. 복으로 내려가다가 그 중간에 사람들이 악하게 되면 그게 다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전혀 복이 없었던 그런 지파인데 또 새롭게 복을 받는 지파가 생겨요. 그런 중간에 이제 어떤 인물이 나와서 전화위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바꿔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아니다. 또 무조건 저주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세 가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육적 장자권의 복을 말씀했어요. 첫째는 22절에 보면 번성을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요셉이 번성해질 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거는 상징적인 단어를 썼지만 샘 곁에 나무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아주 무성해지겠죠. 그리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겠죠. 그와 같이 샘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경지 안에 요셉이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면 그 요셉의 후손들은 저절로 번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려고 이 야곱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48장 앞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한 장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어요.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오른손에 기도를 받을 아들을 장자 므낫세로 앉히고 또 왼손으로 안수를 받을 아들은 차자 에브라임으로 앉혀놓고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야곱이 손을 어긋맞긴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오히려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큰아들은 이쪽입니다 하고 손을 바꿔드리려고 했더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어금 맡기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 말은 이제 두 손자가 다 아들 때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요셉은 한 지파인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아들 12아들에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또 그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올라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이제 그 헌신하는 지파로 하나님 빼세요. 요셉은 두 아들로 올리기 때문에 요셉이 이름이 빠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바로 요셉의 그 가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일 번성하고 땅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번성하도록 요셉의 가지를 샘 곁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48장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야곱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곱의 그 아들 반열로 올릴 거다. 너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인 나의 아들의 반열로 올릴 거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 후반절에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루벤부터 시작해서 그 베냐민까지 그 계열의 형제로서 두 아들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의 예언대로 그렇게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 제비를 뽑아요. 임의로 뭐 어디를 누가 갖고 어디를 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12지파가 이제 가져야 될 땅을 제비 뽑았는데,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것을 당첨될지 몰라요. 그냥 뽑을 뿐이지.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모세와 함께 그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이미 오른쪽에 그 저 북부 바란 그 땅, 아주 큰 땅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다 그 정복을 할 때 제비 뽑았더니 또 윗부분 그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그 사이에 큰 땅, 북이스라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땅이 바로 므낫세 땅이 또 돼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땅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바로 므낫세 밑에 예루살렘 위쪽에 가장 중심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릴 때 북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이 돼서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번성하고 땅도 번성하고 또 그러한 번성한 그 주도권을 여기서 잡게 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24절 두 번째 보면 이제 탁월함을 예언하는데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약한 자였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버려져서 죽을 뻔했고 간신히 살려서 종으로 팔아먹었고 또 나중에 모함을 받고 감옥 생활도 했고 그러면서 13년을 고생을 한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풀고 하루아침에 그 지도자가 되잖아요. 총리가. 그리고 그 시대의 기근을 해결하고 그것은 진정한 탁월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요셉을 깔아뭉갰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를 이루어 주셔서 탁월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요셉의 자손도 그렇게 탁월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어 가요. 이스라엘이 심겨진 거, 민족으로 심겨진 거 요셉이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도 요셉의 자손인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만드는데 이 요셉과 그의 자손 에브라임의 자손인 여호수아가 탁월하게 쓰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정착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조상 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신령한 기운이 내려가니까 그 가문에서 이렇게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와서 가나안 정복 마감까지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됐어요. 순종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해요. 남유다에 이제 솔로몬까지만 이스라엘이고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두 쪽 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세속적으로 이 번성해지기만 하고 영적인 우상이 들어오고 막 타락해가지고 솔로몬이 죽으니까 나라가 두 쪽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가 그렇게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오히려 영적으로 강하게 끌고 갈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지파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해서 선택한 것이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솔로몬이 질투를 하고 막 그래서 그가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왔더니 바로 그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붙어요. 그래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탁월하게 쓰임을 받을 지도자가 됐는데 그 여로보암의 생각이 요셉이나 여호수아 같이 믿음으로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못 가게 하려고 성전 터를 베델과 저 위에 갈릴리 위에 단에다가 두 군데나 가짜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니까 나라가 탁월하게 될 수가 없죠. 여로보암이 잘못해가지고 그 요셉에게 주신 이 탁월한 그 은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5절과 26절에 보면 축복을 예언했어요. 이 요셉을 통해서 복이 내려간다 하는 건데 그 복은 이미 아브라함부터 주신 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그랬어요. 전능자가 주시는 복이다 하면서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복은 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그 복인데 그것이 지금 요셉으로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정말 민족도 번성해지고 가나안 땅도 크게 받고 또 탁월한 인물도 나오고 모든 것이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그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이어지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후손들 때문에 이 유다 나라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더 먼저 망해요. 아수르 제국에게 720년대 망해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도 587년에 그 바벨론에게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요셉의 축복이 내려오다가 그것이 끊어졌잖아요. 후손들이 잘못해 끊어졌는데 반대로 조상들이 잘못해서 저주가 내려왔는데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 축복으로 변한 지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칼로 망하리라 그랬거든요. 왜냐? 바로 세겜족한테 그냥 무참하게 보복을 해가지고 시므온하고 레위가 악한 짓을 저지르는 바람에 축복에서 끊어졌어요. 두 지파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제대로 받지를 못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유다 지파에 붙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 안에 한 부분을 받다 보니까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시므온 지파는 소멸돼 가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도 저주를 받아서 흩어버릴 거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흩어지기는 흩어졌는데 좋게 흩어졌어요. 왜? 그 후손 중에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고 또 40년간 또 미디안에서 고난의 그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40년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훈련을 마칠 때까지 그가 탁월하게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 집안을 복으로 바꿨어요. 너희는 나에게 헌신하는 지파다. 레위 지파.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은 아예 제사장 집안으로 삼으셨어요. 그 대신 그들은 토지를 주지 않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과 레위, 헌신자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레위의 그 저주가 끊어지고 그 4대 만에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서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새로운 영적인 민족으로 변화시키는 헌신자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윗대 조상이 저주를 받았어도 우리부터 예수 잘 믿고 변화되고 그 영적인 기운을 우리가 쏟아내면 우리 후손들은 저주가 풀리고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셉처럼 축복을 받은 자손인데도 여로보암처럼 탁월한 자리까지도 다 줬는데 그 자신이 하나님 떠나고 사람의 생각으로 휘둘리려다가 그렇게 쫄딱 망하고 먼저 멸망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 두 지파를 보면 우리가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하면 그 복이 그대로 내려가고 안 되면 꺾어지는 것이다. 그 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셔요. 모세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니까 그 후손이 바꿔지잖아요. 여로보암 한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선조의 복이 싹 저주로 바뀌잖아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주어진 것과 또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히려 전화위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